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 설교했을 때 한번 나눴었는데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 또 서로의 짐을 서로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는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만일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잘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저리가 하고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자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를 범한 자.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죄일까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6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앞장을 통틀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왔듯이 여기서 범죄한 자라고 하면 그 범죄한 자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까지도 범죄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라고 하면 이 범죄,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범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범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전염병처럼 잘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범죄를 보면 그 범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한다. 모방 범죄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범죄한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살인자라고 하면 그냥 살인자면 괜찮은데 이게 연쇄살인으로 넘어가면 그 범죄는 점점 진화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표식을 남겨서 어떤 그 표식을 보면 이게 연쇄 살인이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들은 어쩌면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따라 하려고 하냐면 어떤 그런 범죄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법 안에 우리들이 갇혀있던 우리들이 저런 거를 하면 조금 속 시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범죄를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럼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너는 그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너도 그 범죄를 따라 하려는지,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 너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해 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추악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이 굳게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나 혼자 들기 버거운, 나 혼자 들기 무거운 그런 큰 짐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성취는 어떤 뜻이죠? 성취. 한자로 살펴보면 성은 이룰 성. 그러니까 무엇을 이룬다. 취는 나아갈 취. 그러니까 이루는 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을 하라? 서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목적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목표로 삼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했거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바로 잡아야 하는 거면은 그 대상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한 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 범죄한 자한테 가서 너 지금 너가 한 거 범죄한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유한 심령을 하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이런 표현으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좀 잔잔한 말, 잔잔한 어투, 조심스러운 말. 범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죄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죠? 약간 좀 우락부락하고 또 한 성격 할 것 같고 무슨 말하면 당장 더한 것으로 되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 범죄한 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나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또 서로 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약간 허언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허언증은 어떻죠? 허언증 하면은 그냥 말하는 것이 거의 다 거짓말인 거죠. 과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래요? 바로 나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았잖아, 너 그렇게 안 했잖아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박을 합니다. 제가 이 허언증을 가진 사람을 실제로 살면서도 이제 봤는데, 그런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허언증과 같은,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한 범죄한 사람은 어쩌면 나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룬 것과 같이 나를 속이는 사람, 그 또한 범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의 일을 살피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승현 자매님이 미용을 하고 있죠. 미용을 하고 있는데, 미용은 처음에 가면 디자이너가 될 수 없죠. 거기 보면 밑바닥부터 이렇게 점점 실력을 쌓아 올라와야 되거든요. 5년을 스텝으로 열심히 다른 디자이너 수발을 들고 또 머리를 감겨주고 또 머리카락을 쓰르고 그렇게 5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 자격을 얻었어요. 디자이너 자격을. 머리를 막 자르는데 어느샌가 주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머리 너무 잘 자른다고. 그래서 우리 요리사 할 때 뭐 예약 2시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승현이한테 머리를 자르려면 막 이틀 3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늘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졌어요. 그럼 승현이 본인은 어떨까요? 야, 나 머리 엄청 잘 잘라. 나한테 막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 이렇게 자랑을 남에게 한다면 그게 자랑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자매님이 간호사잖아요. 그렇죠? 미용사 승현이가 다이한테 가서 나 머리 너무 잘 잘라 라고 이야기하면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용사가 간호사한테 가서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간호사에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나에게서 내가 잘하는 걸 끝내야지 남에게 가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남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범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5년 10년을 가진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짐과 5절에서 나오는 짐이 있는데요. 이 짐은 이제 질량과 또 그 무게가 다른 짐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그 짐은 나 혼자 들기 무겁고 버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짐을 질 것이다는 각자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의 그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지어져야 된다.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5년 10년을 가진 자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른 것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병준 형제는 축구를 가르치고 또 우리 지인 자매님은 음악을 가르치죠.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련회를 같이 안 간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저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많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인 형제님이 클라리넷을 엄청 잘 부르잖아요. 전문가처럼. 그렇죠? 그래서 영인 형제님에게 만약에 우리가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먼저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가서 물어보겠죠.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 약속을 잡겠죠. 그리고 클라리넷을 배울 겁니다. 영인 형제님 클라리넷 배울 때 그냥 배웠나요?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지불하고 배웠죠. 지불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도 배울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 함께 하라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는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어떠한 걸까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면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성 금품, 물질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함께 해라. 그것이 힘든 것이든 기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그것을 함께 하여서 그걸 함께 해서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것, 뭐 좋은 일, 기쁜 일만 나눠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눠서 그것이 결국엔 좋은 일, 기쁜 일이 되게 해라. 그렇게 나누지 못하면 결국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약간 도둑의 심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심든지 어떠한 것이 심겼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것이 심겼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날 수 있나요?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 자신을 세뇌해요. 그렇다고 나한테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있나요? 없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그런 거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을 가진 자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걸까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5년 10년을 가진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심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를 심는 것. 그럼 육체는 어떤 건가요? 육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엄마 배에서 우리가 잉태가 되었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잉태했을 때 이제 세포 조직이 조금씩 분열이 됩니다. 점점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잉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 배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엄마의 뱃속을 떠나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끝인가요? 아니죠. 점점 자라나게 되죠.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20세가 되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인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노화가 시작되죠. 노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오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떠날 때가 됩니다. 즉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육체를 위해 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년 10년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하고 6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죠. 그것은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래요? 함께 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범죄한 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야 하는데 그 짐을 서로 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인데요. 5절하고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하고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2절하고 6절은 함께 지는 거였어요. 5절하고 8절은 각각 이제 개인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각자 들어야 되는 그 각자의 짐이 뭐래요? 나의 육체의 것을 심고 나의 육체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서 거두는 그런 자가 바로 범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으래요? 6절에서 말씀으로 함께 지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짐들을 함께 지라라고 하는데 개인의 짐은 각자 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여기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범죄한 자를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혹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 안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범죄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함께 지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래요? 육체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짐을 성령을 위해서 그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범죄한 자,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심어서 성령을 걷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전하고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고 5년 10년으로 바로 잡고 할 때 그럼 그 사람들 쉽게 잡히나요? 금방 변하나요? 아니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범죄한 자를 향해서 온유한 자가, 신령한 자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자라는데 1년, 2년, 3년, 4년 걸려서 그 나무가 결국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를 전하고 바른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는 것을 전하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엔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일이야. 하지만 그걸 들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 그 들은 것,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듣는 것을 통하여서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전하는 너희들의 일은 계속하고 해서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데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 결국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이제 짐이 나오는데요. 우리들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우리들은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과 각자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다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은 그 범죄한 자를 향해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바로 잡는 일, 바로 그것이 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지어져야 하는 짐, 각자 지어져야 하는 짐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오림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범죄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받은 그 성령, 내가 심은 그 성령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나는 그 범죄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범죄한 자와 동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동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각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 각각의 짐은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구하고 성령의 것을 심는 우리들은 그 성령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울 오림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